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는 두 가지의 장면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16장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날 이른 새벽 부활의 아침에 새벽에 무덤을 향해 걸어가던 세 명의 여인의 손에 향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면서 고민한 게 뭘까요? 누가 그 큰 돌을 돌려주리요? 여러분, 누가 그 큰 돌을 돌려주리요? 근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심히 큰 돌이라고 했는데 그 돌이 그들이 어떻게 해보기도 전에 누군가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근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일 요한계시록 4장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잠깐 열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문 너머에 뭐가 있느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항상 무덤문 앞에 있어요. 닫혀있는 무덤문, 막혀있는 무덤문 앞에서 누가 저들을 굴려주리요? 누가 치워주리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이제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세세토록 영원토록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는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문 너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그가 직접 보고 전해준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 보좌가 어떤 보좌인지,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근데 그것이 오늘 누구를 향해 있어요? 우리를 향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향한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부터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오늘 첫 번째로 1절 2절에 보면 오늘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이 일 후에, 이 헬라어로 이 메타타우타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메타타우타, 이 일 후에라는 말은 단순하게 앞에 일이 있고 그 후에 있다는 시간적인 순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장면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장면이 시작된다는 신호인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7교회를 향한 편지가 끝나고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확인한 바로 이 표현은 헬라의 원문이 그 시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완료 수동형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보기도 전에 뭐가 있다고요?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 있는 문이에요. 있는 문. 요한이 반모습에 유배돼서 힘들고 어려워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해가지고 막 두들려서 열린 게 아니라, 그의 노력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문이
거기에 있었고 이제 하나님이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지금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이 들려요.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그 일에 올라오라고 하는 초대를 하시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어서 말씀하기, 거기에 주의 초대에 응답할 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니 그래요. 감동되었더니 엔 푸니마티라고 그래요. 엔 푸니마티.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에서라고 하잖아요. 여기 안에서가 엔이라는 말로 나오거든요. 이 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요 안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 내 마음도 생각도 모든 삶의 방향도 그대로 그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 방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다스리심 그 안에 내가 다 감동되어 들어갔을 때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본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누가 이끄셨어요?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육안으로는 하늘의 실체를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오직 성령의 감동 안에서만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 계시죠. 계시는 닫혔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고, 열어주셔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 이게 계시인데, 오늘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게 가리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하늘의 실제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잠깐 사도 요한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귀양 간 거예요. 귀양 간 거예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세상이 막 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황제가 주님이고 황제가 신인 것처럼 보여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와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환상 체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네 눈으로 보이는, 땅에 보이는 그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하늘에 다른 현실이 있다고. 로마가 지금 부리고 있는 권세 너머에 진짜 보좌가 있다. 그리고 이 보좌는 비어 있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초대에 응답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왜 합니까? 오늘 그 아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초대하시는 초청에 주의 뜻대로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응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더 크고 더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그 근본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하심을 따라서 그쪽으로 내 시선을 옮겨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세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보이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위에 더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현실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이 이제 올라갔더니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뭘 보게 됩니까? 모든 우주의 주권자이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하반부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눈으로 본 게 뭐냐? 그게 보좌예요.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트로노스라고 하는데, 이 트로노스라고 하는 말이 4장에서 14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47번이 나와요. 무엇보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응답하여 나갔을 때 제일 먼저 본 거, 그리고 그 눈에 가장 압도적으로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 그게 보좌예요. 그 여러분, 왜 그렇게 보좌가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해요? 보좌는 통치의 상징이에요. 통치의 상징. 여러분,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도미티안이 막 하고 있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내가 신이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를 믿어야 돼, 숭배해야 된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 힘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황제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먼저 보여줘요. 진짜 보좌는 로마에 있지 않아, 하늘에 있어. 그리고 거기에 앉으신 분이 따로 있어. 그럼 여러분,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묘사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뭘로 하죠? 보석의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다. 벽옥과 홍보. 여러분, 이 벽옥이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 이아스피스인데, 이게 지금 오늘날 이아스피스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아스피스는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다르다. 지금 얘기하는 이아스피스는 투명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요한계시록 보여주시는 것은 이 벽옥은 수정처럼 투명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돌이에요. 그리고 홍보석은 붉고 깊은 빛을 내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막 눈이 그냥 금방 멀 것 같은 그 아주 찬란한 광채. 근데 어떻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그래서 오늘 벽옥과 홍보석은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하여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표현일 뿐이지.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싼 것이 뭐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예요. 여러분, 무지개 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생각이 나죠? 노아의 홍수의 심판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주 그냥 생각하고 얘기하고 뭐 나누고 모든 게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얼마나 악했으면 그냥 선한 게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몽땅 악해.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처음에 심히 좋았다라고 만드신 그 의미가 무색할 만큼 창조의 의미를 잃어버린,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모습.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징표로 보여주신 게 무지개였어요.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뭐예요? 언약의 표시예요. 언약의 표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언약의 징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모든 약속은 내가 맺은 약속이 아니에요. 사람이 맺은 약속이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전장치가 사람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에 그 안전장치는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말하는 것도 변하고 방향도 바뀌고. 여러분,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늦어서, 내가 너무 내 생각대로 해서 깨뜨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잖아요. 세세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분이 맺으신 약속. 그래서 하나님만 안 변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니네가 하는 것 좀 보고서 약속을 좀 어디서부터 유통기한 아니 약속의 시한을 정하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근거가 있었다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 안에 남을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에 이루시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영원까지 우리를 향한 목적이 변하지 않는 예수님, 그 주님께 있어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여전히 기도할 수 있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여전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이 먼저 주신 약속의 증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심판의 환상을 보기 직전에 제일 먼저 본 게 뭐냐? 그게 무지개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으로 펼쳐질 모든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버리시고 니네 안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약속을 깨뜨리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대로 이루시고 언약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에스겔도 하나님의 보좌 환상을 봤는데, 이 보좌 환상을 볼 때 뭐부터 보냐면 무지개부터 봐요. 보좌 주위에 무지개. 근데 이게 모든 것이 문맥이에요. 그리고 보좌 주위에 보니까 24장로가 앉아 있고 보좌 앞에는 네 생물이 있어요. 근데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형상. 근데 이 네 생물이 에스겔 1장에 나타난 그룹들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죠. 사자는 들짐승의 왕이에요.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고, 사람은 피조물의 면류관이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 다시 말하면 이 네 존재는 뭘 얘기하면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들과 하늘 위까지 모든 피조물이 누구 앞에 있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기 거룩하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 나오는 것은 최상급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여러분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충만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때 스랍들 천사들이 외쳤던 바로 그 찬양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사용하는 어떤 언어로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말을 3번 외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본질대로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사람한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도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려질 수 있는 이름.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성도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니까 불려질 수 있는 그 존귀한 이름이 뭐냐? 호칭이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도미티안, 세상 속에 영원토록 세상을 호령할 것 같았던 가이사 로마 황제도 암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모든 게 로마로 향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라고 해서 세상의 중심에 영원토록 있을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여러분 한 300년, 200년 만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셔요. 역사 너머에 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이 세상에
영원한 통치자여 진짜 통치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9절부터 11절에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 생물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장로들이 자기가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져요.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복을 당한 왕이 자기 왕관을 정복한 왕에게 내려놓는 것은 완전한 복종, 완전한 경배의 표시였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 큰 왕이고 나보다 더 큰 강한 왕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완전히 복종하고 완전히 경배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4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내려올 때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수, 다시 말하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오늘까지 통틀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말인데요. 오늘 이건 뭐냐? 저울에 달아봤더니 충분한 무게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합당하다는 말이 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린 양에 대해서도 같이 써요. 악시오스라고 하는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요. 합당. 여러분 근데 왜 합당해요? 왜 합당해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손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만물은 그분께 영광을 돌릴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에게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의무이기전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 기분 좋을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이 잘 풀릴 때 드리는 감사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합당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은 창조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예배도 멈추지 않고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있었어요. 홀로 귀양 가가지고 유배되어 있었어요.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밤낮 쉬지 않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땅의 현실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늘의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 왜? 이유는 보좌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좌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에,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 죄의 대가 있죠. 죄의 삭슬, 사망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사함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피를 흘림이 있어야 되니까, 죄값을 생명으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 가운데 태어나면 똑같이 죄인이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동정녀에게 잉태가 되게 하시고, 그저 동정녀 마리아를 그 예수가 오는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사람만 죽으니까. 그래서 죽으심과 피 흘림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가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께서 사람이 지금까지 막혀있던 사망의 문, 무덤의 문, 이 문을 열어주시는 걸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 안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빈 무덤을 봤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그분은 다시 하늘 보좌에 계신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으로 계신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왜 중요하죠? 앞으로 이제 5장부터 시작돼서요, 요한계시록이 보여줄 7인, 7나팔, 7대접의 모든 환상은 다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오늘 7인을 떼실 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 그분만 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보좌를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시기 위해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보지 않고 심판만 딱 쳐다보잖아요. 이게 무섭고 공포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보좌를 먼저 보고 나서, 무지개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나서 심판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나서 역사를 바라보면 혼돈처럼 보이는 이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나요? 다쳐버린 것 같은, 마치 예수님의 무덤 앞에 막고 있는 돌처럼, 나사로의 무덤 앞에 막고 있는 돌처럼 그렇게 다쳐버린 것 같은 미래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오너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죄값을 감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열린 문을 허락하신 그분이 앉아있는 그 보좌를 먼저 봐라. 주님 살아계신다. 주님 살아계신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막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늘 그분이 지금도 영영토록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앞에
지금도 모든 피조물이 예배예요. 왜요? 뭐 좋은 일을 봐서가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 오늘 내 삶을 주장하고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신다. 여러분, 누가 방해해도 그 섭리는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아.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또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응답하시고 화답하시고 그 주님의 함께 하심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변하지 않으심 앞에 저희들도 하나님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심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베푸시는 때마다 일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